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희스더입니다. 저는 딸만 내신 딸부잣집의 미모의 둘째 딸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예쁜 넷째 막둥이는 국가대표 여자축구 선수고요. 하지만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던 제가 동생과 함께 여자축구부에 작은 교회를 세우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어요. 하고 싶던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박사과정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생활도 해볼 만큼 해보았고 인정받는 경력도 있었고요.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바닥을 칠 정도로 점점 망가지니 논문도 졸업도 무의미해지더라고요. 그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망가져가는 저를 본 동생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모태신앙인 저는 나름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은 지금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은 이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확증하고 제대로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에 지쳐서 신앙생활까지 그만두려던 차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평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언니,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하는데 왜 아니지?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난? 생각해보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니 있던 제게 뒤이은 동생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언니가 주인된 믿음은 구원이 없어.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내가 주인인 거? 왜 그게 나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 공부였고 내 인생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이 주인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들렸어요. 내가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되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주인이셔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주인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모두가 자기를 믿고 살잖아요. 전능자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을 그제야 알게 됐어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모든 변명과 핑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증 앞에서 악하고 교만했던 내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니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그저 나 필요할 때, 나 찾고 싶을 때 찾는 만족함 그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었고 실제로 난 구원이 없는 자였어요. 나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인간관계의 문제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있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염려와 문제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절대 나를 위해 살 수 없었어요. 앞으로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마땅히 드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그 길로 막내 동생이 다니고 있는 여대에 갔어요. 동생은 대학 여자축구부 소속으로 재학 중이었거든요. 저는 추운 겨울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훈련 일정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웠던 막내가 생각나 찾아갔는데 같이 나온 축구부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나온 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힘들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앞으로 숙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막내는 박수를 치며 너무나 기뻐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지만 자연스럽게 대학 여자축구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난 부흥은 놀라웠어요. 단 3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교회 예배에 급격히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만을 선포하는데 아이들은 삶까지 뒤집어져 버렸어요. 숙소라는 공간 안에서 날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뛰며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아이들에게 실제 삶으로 보여지는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전체에서 한두 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전부 예배에 참석하는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저희 막내만의 언니가 아닌 이 모든 아이들의 진짜 친언니가 되었어요. 복음으로 진짜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양육하며 날마다 새롭게 복음을 전하니 제 삶이 정말 신선해졌어요. 내 문제, 내 상황에만 갇혀 눌려있던 그간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제 손에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아픈 아이를 보고 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답이 있는데 답을 찾는 아이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축구부에 매일 후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한 선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복음으로 가장 먼저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얘는 화가 나면 후배들을 노예 부리듯 하던 아이였어요. 후배들 얼굴에 먹던 것을 집어던지거나 운동을 쉬고 싶어서 팀원들 눈에 먼지를 넣어 단체로 눈병에 걸리게 하는 등 정말 말할 수 없이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말 한마디 걸지 못하게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기쁘고 사랑이 넘친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잘해주니 당했던 아이들은 무서워하기까지 했어요. 또 유소년 국가대표팀에서 주전까지 뛰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십자인대 전체가 파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패배감과 좌절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한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감사하며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새벽, 오전, 저녁 운동에 빡빡한 일정에도 말씀을 사수하고 예배를 지켜나갔어요. 일주일 내내 언니 언제 와요?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모든 일정보다 가장 먼저 예배 시간을 정하고 기다렸어요. 새벽 운동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아이들은 늦은 밤 예배를 드리러 온 저를 숙소 입구까지 마중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로 7층 체육관까지 저를 이동시키려고 007 작전에 맘먹는 어모를 해주기도 했어요. 단체 생활인 만큼 다른 아이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되었거든요.
논문학기로 밥조차 먹고 가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아이들은 패딩 잠바 안에 시리얼 우유를 챙겨와 우수수 꺼내놓으며 저를 막 먹여주기도 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섬기러 간 제가 도리어 너무나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예배드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도 박수 대신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찬송가를 한 곡도 몰라서 한여름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무한반복으로 부르며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아이돌 음악과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이 하루 종일 틀어져 있던 휴게실과 숙소에는 한마음 찬양 인도자 오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은 운동을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하면서 찬양이 그치지 않았고요. 팀 내 시기 질투와 차별 대우로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코치님 감독님을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정규 대학리그가 시작되고 경기에 나가게 되면 철저히 실력으로 평가되어 주전 혹은 후보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언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벤치에 있어도 기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고 고백했어요. 경기를 뛰는 아이들도 이기든 지든 주를 위해 예수는 나의 주! 하면서 하늘을 향해 화이팅을 외쳤어요. 장소만 그라운드일 뿐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선발의 경쟁, 비교와 시기로 가득했던 삶이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이들의 모든 삶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전지훈련을 가도 예배는 쉬지 않고 드렸어요. 저는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서도 땅끝 해남에도 가야 했고 전국 곳곳 경기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났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축구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서 참 말 그대로 세상 지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언니된 입장으로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생각이 드니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웠어요. 고어로 된 성경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아이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받은 말씀들을 간증으로 기록하는데 평소 펜을 잘 잡지 않는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맞춤법, 심지어 띄어쓰기는 한 칸도 하지 않고 썼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뜨거운 고백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빼놓지 않는 가족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과 부상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귀한 간증들로 제가 더 성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저는 아이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귀히 들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국가대표팀의 주전이 된 거예요. 대표팀으로 선발이 된 막내는 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사실 착하기만 하고 자기 주장이 없어 아이들이 어봉이로 놀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는 똑똑한 플레이, 지능적인 기술들로 칭찬을 자주 받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 찾아오기도 했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공격수 아이는 시합 전 떨리는 마음으로 속 안에 입는 흰 유니폼 위에 지저스라는 글자를 써 넣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골을 넣게 해달라고요. 그냥 골을 넣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보여주고 싶었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뛰고 있다고요. 그 시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유니폼 위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을 보게 해주셨어요. 골이 터지고 아이가 윗옷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와중에 소문자, 대문자가 된 그 뒤죽박죽된 글씨에 눈물과 함께 웃음도 터졌지만요. 줄을 위해 뛰는 최고의 장면이었고 그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새벽이든 밤이든 모여 모든 경기를 응원했고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골을 넣고 나서 녹색 그라운드에 하나 둘 무릎을 꿇으며 같이 기도했던 그 장면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대표팀에서도 아이들의 입술로 복음은 선포되었고 전도와 양육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어 예배에 참석했고 사명자로 세워졌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월드컵의 한복판에서 아이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승부와 명예와 돈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아이들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세계 3위라는 초유의 업적을 세우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소집이 해제되어도 각자의 팀으로 돌아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품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예배에 끝내 오지 못했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를 두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던 날 아이들이 모두 와준 거예요. 졸업 후 각자 다른 팀에서 또 바쁜 일정으로 다들 참석이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축구부의 깜짝 축가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아이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눈물 범벅, 저도 신부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울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어버리시길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직 부활, 이 복음 하나로 일어나는 이 모든 장면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실상으로 보여주시니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부활로 모든 말씀이 비춰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세계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복음으로 다 되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들어갔던 그곳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고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그릇, 귀하게 쓰시는 주인의 마음만 늘 생각하며 이 복음을 담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